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세운다. 24장에 이어서 25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법칙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가 쉽지 아니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데, 어제 우리 김 목사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데 대해서는 목숨은 그냥 참 손도 까딱하기도 쉽지 아니한 이런 기질들이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면서 좀 공급하라는 것, 이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에, 제 어릴 때 보면은 그 시골에 나환자들이 종종 곡식 얻으러 오고 또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겨울 되면 이제 저 전라도 쪽에서 채, 칭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항상 우리 부모님은 그분들을 이렇게 잠을 지어주고 먹을 걸 주더라. 근데 저는 참 쉽지 않았어요. 또 우리 처갓집 작은 집에는 팔공주인데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그 작은 어머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퍼주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24장 18절 또 22절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8절 2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의 대속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할 때 그 힘이 나오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위대하신 분, 조물주, 창조주, 주권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의인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면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재판을 해야 되거든.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그럼 재판을 해야 될 때에 그때에 이제 1절에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매를 한 대를 때릴지 10대를 때릴지 20대를 때릴지 이게 재판장이 이제 공의롭게 정하라. 공의롭게 정당하게.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정권을 잡고 실력이 있으면은 웬만한 뭐 문제는 또 전혀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돈이 있고 정치적 권력이 있으면은 뭐 죄가 제대로 안 여겨지고 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나 지어도 그냥 교도소 가서 참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또 생긴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거든. 내가 하면은 불륜도 문제가 안 되고 도둑질도 문제가 안 되고 강도짓도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다 문제가 돼.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문제가 되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참 지키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꺾어져야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데 특히 내로남불.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없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자들이.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공의의 주님이 볼 때는 다 문제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잔인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죄의 수에 따라서 매를 치는데 이 3절에 40가지는 때려리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잘못을 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상대하라. 죄인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의 교훈은 사랑하랍니까? 미워하랍니까? 사랑하라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또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줘라. 이런 죄 지은 아주 원수 같은 인간은 저는 먹을 것도 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먹을 것을 주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게 사랑. 왜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주님의 사랑, 피공로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단지 그냥 사함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전에는 이 사랑을 인식하기 전에는 이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큰 딸한테 20여 년도 전에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참 한편으로는 회개가 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꼬맹이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를 거의 아마 모르긴 해도 한 1시간 가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한번. 그 이후로 저하고 사이가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거리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지. 요와 똑같은 맥락이 그 11절에 또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언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 버리라. 다른 남자 화가 난다고 다른 남자와 싸우다가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며 네 손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잘라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미워도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내가 만약에 싸우다가 상대방 여자한테 음낭을 잡혔다. 그 모욕감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저 여자가 누구의 마누라가 내 음낭을 잡아서 아마 그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격적인 모독이죠. 하찮게 여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잘라버리고 그걸 손 잘라버려서 저 사람 손이 불구가 됐네. 문제가 생겼네.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 자체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격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은 미워하지 마.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모독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랫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멕시칸이 있는데 그 멕시칸이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이러니까 딱 옆에 오더만 이 새끼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 프렌 이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끼라는 말을 써도 무슨 말인지 제가 볼 때 모를 것 같아요. 새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하도 한국 사람이 새끼라는 말을 쓰니까 따라서 친하다고 이제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라고. 그런데 새끼란 말을 뭐라고 할 때는 개새끼라고 할 때 새끼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들이 개새끼라고 말하는 사람을 개새끼라고 하는 만큼 인격 모독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예사롭게 쓴단 말이에요. 너는 개새끼야. 사람 아니야. 이 말이야. 너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거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아주 진짜 그렇게 예사롭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남들이 하는 걸 뭣도 모르고 따라하기도 쉽고 말이죠.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저울을 공정한 저울을 쓰고 되를 쓰더라도 되를 딱 공정한 되를 써야 되지. 그 실제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저울은 엉터리 저울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기를 다는 거나 뭐 생선을 다는 것이나 저울추가 다르면은 이 상대방을 속이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15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가정하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면서 40에 하나를 감하는 죽지 않을 만큼만 매를 때렸는데 40 이상 그냥 때리면서 너는 당연히 죽여야 돼 하면 죽을 때까지 때린다든지 또 저울을 속인다든지 되를 속인다든지 또 그 중간에는 이제 계대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리면은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또 그 옛날에는 형수죠.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도록 하라고 하는 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가정한 자로 여기네. 가정한 자. 하나님이 가정한 자로 여기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또 그 중에 한 개를 말씀한 게 저는 요 4절 말씀이 참 한편으로는 어려웠어요. 4절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지금 계속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소 얘기가 갑자기 나와. 이걸 왜 요 25장에다가 딱 넣었을까? 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다 기억이 나시죠, 이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2번을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성경에 일렀을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2번이나 인용한 유명한 말씀이 이 25장에 있어요.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소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소를 일을 시킬 때는 우리 시골의 어른이 보면은 항상 소에게 평상시보다 더 잘 먹여요. 잘 먹여야 일을 잘하거든. 평상시에는 풀만 주다가 감자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막 소를 잘 먹이더라고. 또 일하고 나서도 잘 먹이고. 이게 당연한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일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사례를 책임지라. 사례를 반드시 주라. 챙겨주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했고 요 25장에서는 신명기 25장에서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소도 있잖아요. 소도 대우를 해줘라는 거예요. 소가 일을 했으면 먹을 걸 당연히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볼 때는 뭐라는 거죠? 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도 사람이 챙겨야 되고 소도 짐승도 정상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 대우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대우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성질 난다고 상대방의 음낭을 잡든지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속이는 저울추, 되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 성질 난다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서 아주 심하게 폭행을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의는 사람을 공의롭게 우리도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면은 그 인격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 떠나버리면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갈래. 나 그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을래. 나 그 사람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을 참 지독해 싫어. 이런 사람을 망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아무리 죄를 지은 문제라도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공의롭게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면 나도 문제하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감사해요. 자, 15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공의롭게 네가 처신하고 살아가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람에게 행하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다. 주권자, 주제자,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챙겨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이 받쳐가지고 옛사람이 나와서 상대방을 상대하는 그런 은행 심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챙겨주고 받는 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해주도 안 하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속에